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영육간에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동시에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치유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고치시는 바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머릿속에 그려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각 마을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무슨 잘못된 말 하지 않는가? 혹시 이단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가? 우리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양팔을 포갠 채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할 거리를 찾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두셨으며 그들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 같으면 이단은 나가세요,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에 동감하지 않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드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지붕이 뻥 뚫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집 구조나 이런 건축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붕이 뚫리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지붕 뚫으려면 콘크리트 깨는 기계 가지고서 막 두두두를 한참을 해야지나 겨우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그리고 특히 이 당시의 집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만드는 법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벽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체 위에 긴 나무, 튼튼한 나무를 대들보처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푸라기나 혹은 또 이 나무 가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덮어서, 갈대 등 이런 것들을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틈을 메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굳어지면 다시 모래나 자갈들을 놓아서 평탄 작업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지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약간 있다 싶을 정도이지 대부분은 평평한 그러한 지붕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고요. 물론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수고롭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론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뚫는 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기는 했을 것이라는 거죠.
말씀 잘 전하고 또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두두둑 떨어지고 지붕에 구멍이 뻥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지만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고집스러운가 보다. 그 길 좀 내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찌되었거나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붕을 뜯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 침상을 달아 내릴 만한 큰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당황 혹은 황당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엄한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눈에는 어쩌면 그것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혹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 또 그런 비난이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행위를 즉시 믿음으로 간주하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그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고 치유되었고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인 치유를 하셨고 그리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에는 이미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며 그 사람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병자를 포함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그때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병자, 그러니까 아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장면은 이 사건에 밖에 없어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하며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또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또 고침을 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한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정말 이 한 곳만, 물론 이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성경 마태, 마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이 한 사건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이 점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에요. 환자 당사자가 아니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바로 그 일, 사실은 메고 오든 업고 오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효력은 굉장했어요. 사람의 그의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이뤄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지요. 즉 몸이 고쳐지는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은 육신의 질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사죄, 즉 용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영혼의 병에 관한 것이었죠. 몸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행운아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조차 없고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상실해 버린 그때에 그를 아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메고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리고 그저 자기는 침상에 실려온 것뿐인데 몸이 고쳐지고 구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 용서함에 관한 이 문제 말입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혹은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어쩌면 매우 전략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하죠.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이단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자기가 무엇이라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니만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 대답을,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혹은 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을 일부러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치유가 전 인격적인 치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의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의사를 표현하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몹쓸병에 걸린 이후에 그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의 망가진 몸은 아마도 그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도, 또 무기력감도, 자괴감도 안고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무게로 인해서 더더욱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침상에 실려서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부담만 주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그에게 그를 도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야, 1대1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나 혹은 구원에 관한 것이나 모든 것이 각각 사람의 문제는 결국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나 또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복에 전부는 될 수 없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건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를 메고 온 네 명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지붕을 뜯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것 때문에 좌절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했잖아요. 내가 물이 동하는 때에 나도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 나를 그 샘에 던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아픈 이유가 그것입니다. 낫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나 아닌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문제 회복이나 또 더 나아가 구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침상을 매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아픔, 그 성도에는 저도 포함돼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홀로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그렇게 내팽개쳐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을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울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는 사업은 잘 됐고 또 가정에도 문제 없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가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건 말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병을 위해서 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종종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종종 해요. 어떤 분들의 예를 들어 허리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하면 정말 아파요. 병원을 갔다 와야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이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지붕을 뜯자는 이 말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단박에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사실은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을 메고 간다는 그 자체부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였는지 혹은 이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울러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가 있어서,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새로운 한 해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살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눈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이나 부서의 리더들, 구역장님들 혹은 교사분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침상을 드시는 그 일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나 나는 침상을 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사람 없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이나 혹은 사건이나 사고를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며칠 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일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의 삶의 주변만 돌아봐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이러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불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 아픈 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요. 강서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뉴스를 보면서 막 펑펑은 아니고 그냥 조금 울었어요. 뭔가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그 일, 그리고 그 앞에 널브러져 울고 있는 그 부모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젊고 혹은 건강해서 3, 4층 되는 계단을 어렵지 않게 오르고 내리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 역시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병상련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포용했어야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병자를 나르는, 침상을 매는 사람일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사람일 수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침상을 들어줄, 그리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전도사님들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더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만 그 침상을 옮기는 그 일만 할 뿐이에요.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고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들이 동참하시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